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웰라와 삽다와 나아마요 삽드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 나아가 니누에와 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렉셀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최근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고 원로 목사님이신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뭐 그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분이 글을 썼으니까 어쨌든 그 가까운 교회겠죠. 그분도 다른 글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점장이 요즘 뭐 지금 신정이 지났죠. 신정 때가 되어가지고 그 어느 유명한 점쟁이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 또 뭐 그 좀 우리나라 좀 깨알깨알하는 사람들 어떤 고위직 정치인들, 고위직 관리 부인들이 엄청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같은 그 무리 중에 어떤 교회의 중직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권사님들, 또 어떤 뭐 장로님들, 그 부인. 이분들이 와가지고 1년 운세를 점을 치고 또 그 점쟁이가 올해는 뭐 청마의 해라고 그래가지고 말그림 카드를 이렇게 주어서 성경에 꽂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성경에다가 말그림을 꽂아놓고 1년 운세를 이렇게 점치고 복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무 일 같은데 참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 부인께서 그 유명한 점장의 집에 그 유명한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이 사람들과 같이 무리로 섞여서 1년 점을 쳤다는 거죠. 점을 치면서 복을 받아보겠다고 했다는 거죠. 참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면서도 아스타롯, 바알, 뭐 아세라, 몰렉, 뭐 기타 뭐 이방 신들을 섬겼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나무 집 얘기가 아니라 나무 나라 얘기도 아니고 나무 교회 얘기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가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런 분 없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우리 통합지 큰 원로 큰 교회 총회장도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분이 글을 썼는데 제가 글을 뽑아왔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쓴 글을 그대로. 그래가지고 제 메일에 들어와 있는 글이에요. 제 메일에. 제 이제 메일이 통합측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일을 타고 들어온 내용 자체가 그분이 그 원로 목사님께서 보내신 메일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어딘가지 점검해 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야 이거 참 그렇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좀 쫙 끌어당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북이 나눠졌던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다윗 때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솔로몬 때를 기준으로 그 아들들 때에 12지파가 나눠졌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중직자들이 무당집,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길흉을 점을 치고 어떤 생사에 관해, 어떤 복에 관해서 좀 점을 쳤다는 자체.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 부인이 그 유명한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한국교회 현주소고 한국교회 영적 수준이 마치 이 솔로몬 시대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봤을 때 우상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니무롯의 뭐랄까요? 그 니무롯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는데 그 니무롯에 의해서 시작됐던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뿌리가 한국 교회와 한국이라는 사회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단단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지금 소아시 7교회 공부해 보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적인 것들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적인 것들이 들어왔고 얼마나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비행기 회항 사건 때문에 슈퍼 갑질 얘기 많이 나오고 땅콩 회항 얘기 많이 나오는데 글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외국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좀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요. 참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견과류라고 하는 것들을 영어로 하면 너트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너트. 우리는 땅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땅콩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외국 사람들은 견과류로 이해하는데 그걸 너트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너트라는 단어가 견과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보니까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지를 보고 막 분개가 일어날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그 회항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비하하고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영어로 이 너트란 단어를 해석을 해보니까요. 닭대가리. 닭대가리란 말이에요. 닭대가리. 그리고요. 멍청이. 미치광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러트라는 견과류라는 뜻 안에 또 다른 뜻에 보니까 이 러트라는 이 견과류의 뜻 안에 닭대가리. 여러분 닭대가리 말 아시죠? 이 비속어란 말이죠. 이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 보니까 멍청이거나 또라이이거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1등석에 앉은 닭대가리의 분노.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물론 그 회항 사건을 가지고 이러저런 얘기가 나와서 그럴 수 있겠다. 요즘 슈퍼 갑질들, VIP 고객들 문제도 나오고 지금 이러저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끼리는 할 수 있죠. 문제는 이게 외국 언론에 비춰졌을 때는 한국을 이렇게 피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언론에 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국민성과 우리나라 어떤 인지도나 우리나라 어떤 브랜드 가치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 어떤 나라의 신인도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금 어느 정도만 터뜨릴 것은 터뜨리고 좀 조용하게 일을 처리할 것은 처리해 줘야 되겠는데 너무나 이걸 막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야지 물론 언론이 그래서 살죠 또. 그것도 권력이니까. 사는 건 사실이고 그래야 또 신문도 나가고 그런 건 사실인데 근데 그것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런 사건을
어떤 언론에 보도를 하고 계속해서 이 언론을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비행기 회사의 어떤 그 부회장이었습니까? 부사장이었습니까? 그 일들에 관해서 1등석에 앉은 닭대가리의 분노,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외국에서 지금 비하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갑부에 관해, 어떤 부자들에 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됐냐 말이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여러분 얼마나 된지 아시죠? 엄청난 손실이에요. 엄청난 손실. 한번 회항하고 이거 떠들썩 하고 뭐 감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의 문제에 있어서요. 그 인지도나 어떻든 그 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부자들에 관한, 여러분 부자가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잘못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든 그 사람들이 슈퍼 갑질이 됐든 어떻든 뭐 VIP가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그런 부분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많이 해주니까 외국에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이런 모습까지 가니까 결국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손실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냥.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끼리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죠. 근데 만일에 우리 사람이 그러냐고요. 우리는 좀 이렇게 자꾸 퍼뜨려주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퍼뜨려줄 때 뭔가 좀 이렇게 어떤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그걸 퍼뜨려준단 말이죠. 그럼 그 계속 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게 잠잠 묶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될 것을 자꾸 커지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냔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게 우리 교회 부흥에 관련돼서도 마이너스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끼리 소화하고 우리끼리 서로 조율해주고 서로 간에 침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것들. 이것들도 이제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입이 건질건질 못 참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의 문제, 국민성의. 우리 국민성은 우리나라와 어떤 자기가 소속된 어떤 단체에 관련되어서 그걸 터트려 주어야 좀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대한항공의 어떤 손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측면의 손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많아요. 그것은 좀 조용하게 언론도 좀 조용하게 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좀 조용하게 하고 그것을 일단 어떻게 좀 검찰 쪽이나 어떤 이런 법원 쪽에 이런 측면에서 조용하게 이를 좀 처리해 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여러분 대한항공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또 이 정치권에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많이 해줬습니까? 이 여론 정치에 편승해서 정치를 하잖아요. 여론이 들끓으니까 정치인들도 또 법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대한항공을 그냥 뭐 대한이라는 이름 못 쓰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막 돼서 상당히 막 쑤셔놨잖아요. 들끓고. 너무나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어떤 여론에 예민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국가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잘 조율해 가고 우리 국가의 신인도를 위해서라도 좀 조용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를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부자들, 물론 요즘 뭐 부자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수준이 안 된 부자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렇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생각 없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근데 무조건 우리 국민들 부자는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좀 부자들은 등을 쳐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자들이 좀 건강에 보이지 못하는, 돈을 이렇게 모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면이 있죠. 그리고 이게
편법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분 주식 거래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오늘 제가 기업을 여기 자세히 봤는데 그 기업 같은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딱 터트려서 돈을 딱 모으니까 그냥 몇 조씩 재산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뭐 순간적 우리는 여러분 1년 내내 단돈 얼마 어떤 저축하기 힘든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몇 조를 끌어당겨 버리잖아요. 자기 재산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든 좋지 않는 것들입니다만은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부자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이 어떤 니무롯의 후손들과 관련되어서 잊지 말 것은 니무롯의 후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적인 관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전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 바벨탑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큰 교회를 건축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큰 교회를 건축하면 죄인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동기, 그렇게 하려는 목적, 이런 것도 좀 잘못되고 순수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좀 어느 교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건축을 뭐 어마어마하게 뭐 몇 천억을 들어서 교회를 건축을 했죠. 근데 그런 교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뭐 재정적인 부분이 투명하지 않고 건축 과정과 이런 과정들이 불투명해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법원에다가 이 어떤 모든 회계 장부를 공개해라. 해서 결국은 지금 법원에서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안에 검은 돈들이 오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건축과 관련 성도와 들어서 장로님과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어떤 검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성도들을 알지 못하게 뭐 수많은 돈들이 목회자의 이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를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잘못됐단 말이죠. 물론 건축을 한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다 볼 수는 없죠. 좀 나누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교회를 건축한 것 자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것이지 또 그것을 개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는 큰 교회를 건축하면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우리가 그런 건강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니므롯과 관련되어서 제가 전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말을 좀 하다 제가 중단했는데 그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전체에서 R이라는 히브리예요. R. 앞에서라는 말은 R인데 뭐뭐 위에 뭐뭐를 넘어서 이런 뜻을 가지고 뭐뭐가 대항하여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이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대항하는 하나님과 대적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던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여호와와 대항한 사냥꾼이다. 하나님과 대항했던 니므롯이다. 니므롯.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은 지금으로는 점점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뭐 사냥 이런 것들 안 하니까.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 배경적인 부분을 보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냥꾼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짐승만 잡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고대에 있어서 이 사냥꾼이라는 표현 자체가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왕. 그냥 사냥꾼이라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좀 큰 짐승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는데 그 짐승들을 잡아주고 죽여주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거예요. 왕을. 이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라는 부분을 표현할 때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니므롯이 하나님과 대항했던 왕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최초의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 누구예요? 최초 우리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울보다 훨씬 전에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는 왕.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니무롯을 싫어하고 바벨론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늘 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쓰려고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뭐랄까요?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것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특별히 그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의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나라는.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의 나라는 이란 말이 됐잖아요. 그럼 그의 나라라는 말은 누구의 나라는 말이에요? 니무롯의 나라. 여러분 원래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10장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쭉 나가서 니무롯 아수르로 나가 니네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렉센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2절까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 원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자녀들이고 하나님 피조물들인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 자기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가 조직적인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조직적인 왕. 자기 통제권 안에 통치권 안에 이와 같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성경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정확히 보이죠? 예. 이 니무롯은 바벨론 제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앙을 말살시키고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현대의 사회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는 나라와 이 니무롯 후손들이 세웠던 바벨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이게 대결하고 있죠. 끊임없이 이 대결 구도로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더 강해요, 지금? 우리의 눈,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니무롯 후손들이 강해요. 지금. 여러분, 니무롯 후손들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훨씬 성공했어요. 니무롯의 후손들이 훨씬 성공했다. 우리보다. 부, 명예, 권력, 이런 측면으로, 성공적인 측면에 보면요. 니무롯의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빌 게이츠라는 분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여러분. 안 믿는 거 아시죠? 빌 게이츠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세계에서 재력적으로 1등이잖아요, 1등. 바로 벌써 이 니무롯 후손이잖아요. 세계 여러분 그런 재력가들이요, 거의가 이 니무롯 후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우디나 이쪽에 여러분 그 회교권이요. 이슬람권 보면 제가 지금 책을 한 거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생활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이 보통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이에요. 호화로운 생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석유를 기름을 팔아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모든 판권이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런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니무롯 후손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이 니무롯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말살하고 니무롯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를 지금도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니무롯을 주목해 봐야 돼요. 니무롯을. 여러분 그 니무롯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세워졌죠. 근데 원래 아수르는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수르가 원래는 누구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10장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원래는요, 이 아수르가 셈족이에요, 셈족. 셈계통이에요, 셈계통. 원래는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셈족이었던 이 아수르를요, 셈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엘람인가요? 엘람이죠.
엘람과 더불어서요, 이 니무롯이 이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려요. 무너뜨려서 이제 이게 지금 현대 우리 이단들의 특징이 여기서 잘 드러나요. 아수르를 정복했는데, 소나기 안에 집어넣었는데, 아수르를 패하고, 아수르가 행동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니무롯이 있었어요. 니무롯을 삼켜버렸고, 삼켜서 지배권에 집어넣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면서 아수르를 전면에 내세워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꼭 이수법을 해요. 이단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성경 우리가 똑같은 거 보죠? 찬송가도 우리가 똑같은 것 가져요. 이게 여러분, 니무롯의 이 계략이에요, 계략. 니무롯의 같은 그 술수와 계략이 그대로 이단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이 셈족이에요, 셈족이 아수르가. 엘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엘람을 치면서 친화 정책을 하면서 아수르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를 먹어가지고 아수르를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아수르를 조종을 해요. 그 천사의 얼굴을 가장한다. 그런 얘기 있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좀 구별하기 쉽게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안 보거나 마치 몰몬교 사람들 좀 다르게 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 본다면 이게 더 구별하기 쉬운데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 우리 지금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어, 같이. 물론 지금 개정판은 안 보고요. 개혁판을 볼 겁니다, 아마도. 개혁판이 훨씬 자기들 유리해요. 개정판 말고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책 있죠. 그것이 훨씬 이단들이 자기의 이단을 보호하는데 좋도록 되어 있어요. 번역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 기성교회, 정통적인 교회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훨씬 그 사람들 돈이 많기 때문에 엄청 포교적인 입장에서 돈을 막 쏟아 부은단 말이죠. 그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일반 정통적인 교회보다 훨씬 그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들 이익을 주니까. 돈을 잘 풀어주거든요. 그게 마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니무롯이 이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마귀의 술수를 벌이는 장면들이 이런 데도 포착이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현대 이런 한국교회 이단들 가운데 그대로 사단이니까요, 사단. 그런 역할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무롯이 무섭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이 지금 기성교회가 감당이 힘들어요. 얼마나 지금 그들이 교묘하게 기성교회를 허물고 있는지 몰라요. 이 어떤 기성교회를 허무는 이리들이니까, 이리들. 정교하게, 아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 기성교회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파고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수십 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십 배를. 이 기성교회가 감당을 못 해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유럽교회가 창세기 공부해서 다 멸망이 간다고 그랬죠. 니무롯이 특별히 말살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창세기예요. 창세기라는 성경책을 말살해버려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과 그 창조됐던 그 어떤 것들의 창세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축소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냐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소속된 하나님 정도로 이해를 만들어요. 엘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하늘의 신 정도로 딱 격화시켜버려요. 창세기에서 그래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창세기나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안에 사단의 근거 나와 있죠. 출발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단의 멸망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출발과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들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모든 근원, 모든 출발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단의 출발. 니무롯 같은 경우도 왕의 출발. 자기 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배우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배워야 돼요. 유럽교회가 창세기를 배우지 않으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유럽교회가. 한국교회도 여러분 창세기 같은 거 좀 쉽지 않아요. 창세기 공부를 많이 안 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 복받아라 이런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창세기 같은 건 얼마나 딱딱 어려워요. 창세기를 제대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업적 중심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니모르에서 다 나왔어요. 바벨탑, 넥센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 니모르의 어떤 모습들인데 업적 중심. 여러분 그 최근에 뭐 4대강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뭐 저는 제대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편인데 뭐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들의 병이 뭔지 아세요? 업적이 업적.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름을 하나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대강이라는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잖아요, 좀 여러분. 제가 전번에 그 어떤 좀 TV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뚝이 있죠, 강이 있죠. 그 댐 건설 때문에 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댐을요, 그걸 다 터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터뜨리지 않을 경우는 이 물을 배수할 때, 내보낼 때, 왜 원칙적으로 밑에서 물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물이. 그럼 찬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 찬물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생물들이,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차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물을 공사를 해가지고 위에서 나가는, 햇빛에 들어오면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운 열을 받은 물을 내보내는 그런 공사를 다시 해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뭐 여러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장소에 밀무가 뭐 들어오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 고기들이 많은데 어부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죠. 이 뻘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4대강 같은 경우도 막 보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얼마나 앞으로 이게 돈도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 니모로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니모로스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목회자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성도들도 철저하게 종이 되셔야 돼요.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 떨기나무 공부했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부르실 때 모세가 떨기나무도 아니고 나무로 쓸 수도 없고 풀로 쓸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너 신발 벗어. 너 이래서 내려놔.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우리가 된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도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저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름을 내고 업적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좀 제어해야 되죠. 만일에 제가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이름을 내고 싶으면요, 말씀 먹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도하라고 종용하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는 더 부흥하는 일이 빠를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또 제 이름이 나겠죠. 결국은 교회 즐거운 교회 하면 누가 나겠어요? 제 이름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병인지 몰라요. 여기 한번 맛을 들여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부흥 강사들 보시면 부흥 강사의 특징이 뭐냐면 본 교회보다 부흥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면 보세요. 첫 번째, 좋은 식사 대접해요. 그리고 좋은 호텔에 자요. 여러분 부흥 강사들 가시면 지방 같은 데 가시면 아시죠? 딱 가면 그 다음에 모든 속옷부터서 전부 다 올 세트로 들어요. 끼니끼마다 좋은 음식 줘요. 그리고 부흥회 한번 끝나고 나면 한 달 사리보다 훨씬 많은 감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군데만 뛰면요. 이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 교회의 사례비 그거 얼마 몇 푼 받는다고 그것도 매달리냐 이 말이죠. 한번 맞들여 버리면. 이게 엄청난 배단이 엄청난 배단. 그러니까 원래 부흥회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비를 안 받고 가서 해주면 좋잖아요. 안 받고. 과연 안 받고 해줄 만한 목회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맛을, 거기에 돈 맛을 들여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즐거운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에 열심히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업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저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 업적을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세례 요원처럼 저는 이 즐거운 교회에 첩경을 평탄케 하는, 기초를 잘 세우는 그런 쪽의 목회라고 맞추고 싶은 거예요. 왜 잘하고 그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 당대의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만 다 완성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 업적 중심이나 이름 내는 쪽의 일보다는 이름 나지 않는 곳에 낮아지는 자리, 정말 누구도 하기 힘든 그 자리,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좀 많이 훈련이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들은 성도들이 이름 낸 쪽에,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좀 전번 해드린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보니까 그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헌금을 안 하는데 이름 내는 쪽에서는 잘한대요.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하는데 비행기 티켓값, 체재비, 가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거, 그거는 멋지게 쓴다는, 멋지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 아주 완전 오른팔 되어서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멋지게 쓰겠냐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차를 한 대 사드리더라도 멋진 차를 쫙 자기 이름 사주 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좋긴 좋겠죠. 그런 일은 잘한다는 거죠, 현대 교인들이. 근데 정말 어떤 교회 안에서 정말 낮아지고 필요한 쪽에 쓰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안 써본다는 거예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11조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고 한다면 니무롯은 권력욕과 우상숭배의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니무롯은 권력의 금단, 우상의 금단, 그것을 먹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모습들 가운데 이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되는 권력욕과 우상욕들이 그대로 들어있다. 여러분 그 교단마다 보십시오.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교단장 한번 되기 위해서는요, 수십억을 써요. 그냥 한번 이렇게 교단장 데리고 정말 후배들과 선배들이 밀어서 당신 정말 목사님 꼭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휴황되는, 그런 어떻든 추대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단을 만들어 보잖아요.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게 총회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총회장이 뭔지. 여러분, 그 총회장이 개도 안 물어가잖아요, 여러분. 개도 안 물어가지고 총회장을 무거이 좋다고 그게 올라가서 그렇게 좀 하는지. 이 바벨론의 모든 그 사단의 숭배적인 것들도 전부 다 이 니무롯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을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절대 우리는 니무롯과 같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되고 이 니무롯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니무롯의 셈족 가운데 아수르나 이런 엘람족들이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니무롯을 어떻게 파멸을 시켰는가 아시나요?
셈족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렸어요. 셈족을 통해서 순식간에 니무롯을 처형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비록 그들이 셈족의 후손들을 철저히 망가뜨렸지만 또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적인 것들을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셈족을 반항 한 번 하지 못하도록 니무롯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보고 힘없게 보는 이 셈족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니무롯을 철저하게 처형해버려요. 이게 하나님 무서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도 이 니무롯의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가요.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니무롯은 바벨을 건국한 시조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건국한 시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벨론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싫어한 어떤 나라 가운데 가장 싫어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니무롯에 의해서 사단의 나라가 세워짐과 동시에 니무롯이 왕이 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가 권력욕과 우상을 숭배하는 쪽에 모든 것들, 사단적인 것들을 들어왔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교회의 어떤 상들 속에서 우리 소아실 7교회 공부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니무롯에 의해서 태동되었던 그 가르침과 교훈들이 그대로 파고 들어와서 어떤 교회의 옷을 입고 또 신앙의 옷을 입고 성경 말씀의 옷을 입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서워요.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해치지 않아요. 교묘하게 들어요. 아주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멋지게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뿔 달고 들어온다면 간단하잖아요. 뿔을 안 달고 온다는 거예요. 뿔 달고 우리가 물리치면 될 건데 사단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들고 여러분 물리치면 되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절대 안 돌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우리에게 속아 넘어갈 만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들어온다고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져요.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 했죠. 이게 바위라고 하나 본다면 이게 바위에 틈이 하나 여기 있다 보십시다. 그냥. 틈이 하나. 바늘기 들어가는 틈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해서 틈을 크게 만들어서 파고 들어와요. 조금의 틈을 주기 시작하면 그 틈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조그만 틈을 주기 시작하면 사단은요. 그 금방 물고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것 잘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로, 가장 겸손한 자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권력적인 측면과 내 이름을 내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 쪽에 우리들로 하여금 동원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섬기려 오셨고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가장 처절하게. 라오디아 교회에 제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야 좀 정리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 좀 정리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 회복하는 길이 뭔가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장 존경받을 분이 누군가 하면 낮은 자리에 일하신 분들이에요. 낮은 자리. 누구도 손 안 대고 누구도 하지 않은 어떤 자리에 임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신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분들이에요. 어떻든 여러분이 좀 창세기 공부를 잘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공부들을 잘 귀를 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창세기만 정리 쫙 잘하면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공부를 잘해서 다른 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셔야 돼요. 다른 분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분들의 창세기의 소중성, 또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근원적인 것들, 근본적인 것들,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앙에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